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리고 또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아주 은혜가 넘치면 그 직후에 사람들이 안 가요. 모여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밤새 얘기하고 또 중고등부 때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던지라 그때 한 번은 마치고 그 교회에서 평일날 매일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중고등부 학생들과 기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 사역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으면 할 말이 많고 너무 즐겁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둘씩 보냈더니 이들이 가서 거기에서 병든 자를 기도하자 병이 낫고 또 예수 이름을 전하자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신나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쁘다. 너희 사역의 결과들을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낱낱이 구했어요. 다 구하면서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3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스타가 됐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로 쉬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32절에 보시면 아예 배를 타고 그들과 떨어져 가지고 갔어요. 이 정도로 이들의 쉼을 지금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쉬어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 우리 육체는 반드시 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비유를 들고 있죠. 그릇 가운데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을 우리 인간의 몸을 들고 있어요. 20대, 30대 때는 모르겠지만 40만 넘어가도 좀 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50 넘어가면 더 하고요. 60 넘어가면 더 해요.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기력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몸을 심하게 앓고 나면 이제 깨닫죠. 아,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참 약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생각보다 매우 약하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막 열심히 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쉴 때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 한 70대 후반에 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체력 관리를,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던지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매일 거의 사이클을 탔어요. 비싼 자전거 사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났으니까 동호 회원들하고 자전거로 다니는데 뭐 수백 킬로를 달리는 거 하루 종일 이렇게 건강을 과신했던 분인데 한 번은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남편이 갔다가 장거리로 수백 킬로 갔다가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이게 심장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게 혈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내가 늘 같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갔다가 이게 심장이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의식을 잃어서 그때 그 동호 회원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응급실 갔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조금만 놓쳤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큰일 났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체력을 여러분 절대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60, 70, 80 됐는데 20대 생각하고 똑같이 한다. 그래서 아파 누웠다. 이거는 지금 내가 미련하게 행동한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일부의 교회 그리고 대다수 이단들은 마치 육신을 믿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강요를 해요. 막 사역들 막 5개, 6개씩 막 바쁘게 살게. 그러다 이제 한 번씩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접근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소수의 교회들. 그리고 이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노동력 막 착취를 해가지고 일 시키고요. 몸으로 뭐 힘들고 이건 다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밖으로 내보내서 돈 벌게 하고요. 그 돈으로 그 이단 자기 교주들 배불리고 교단만 키워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 사고 이렇게 해서 키워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대다수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합숙하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만 주고 나머지는 돈 전부 다 헌금이나 명목으로 내가지고 그걸 교단을 키우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키우는 교회들이 많아, 이단들이. 그럴 땐 씌우는 프레임이 뭐냐면 믿음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 연약한 육신, 이게 앓는 소리하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아닌 거예요. 아주 잘못된 접근이죠. 우리의 몸은 반드시 쉴 때가 필요해요. 내가 사역을 뭐 1개, 2개 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일상이 늘 평온한데 힘들다고 얘기하면 정말 믿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1~2개 가지고. 근데 사역이 내가 많아요. 또 갑자기 집안에 일도 생겼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애도 봐야 되고 교회 일도 해요. 얼마나 바빠요. 그럴 때 한 번씩 쉬고 싶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몸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제자들을 따로 떼가지고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빼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옆으로 건너가셔서 베세다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게 지혜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잠자는 건데 수면 생활 잘 하십니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가운데 하나가 스카이 대학을 다녔고 거기에 이제 졸업하고 사실 준비했다가 갑자기 정신 이상이 왔어요. 한동안 교회를 좀 끊었다가 올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또 물어 가지고 왔더라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연락을 주고 제가 매일 또 말씀을 보내다가 한 번은 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거예요. 전화를 막 크게 소리를 내고 옆에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래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뭐 대답을 안 하고 이 전화 그날 하루에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또 끊겼어요. 며칠 뒤에 한 2주 후에 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통화가 돼서 물어보니까 정신병원에 좀 입원해 있었대요. 아직 다 안 나았냐? 안 나았대. 청년대 이상이 갑자기 청년대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그러면서 사시 공부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잠적돼서 연락이 안 됐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연락을 자기가 이전 그 홈페이지 찾고 해서 물어보러 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다 아직 안 나왔냐? 한 번씩 이렇게 온대요.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어떻게 그 가장 첫 번째 초기 증세가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초기 증세가 오냐면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이 현실처럼 이게 왜곡되어지는데 이게 안 고쳐진대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오해가 자기에게는 기정사실로 돼가지고 막 싸우고 그날도 통화하고 있는데 누구랑 막 싸우는 거예요. 학원 강사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잘렸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잠 못 자는 거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첫 번째 강제로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통상 6시간에서 8시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못 자는 시간이 계속되어지면 만성 피로가 와요. 그러면요 만성 피로 가운데에는 영적으로도 고뇌집니다. 고뇌지면 간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와닿지도 않고요. 기도도 안 나오고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잠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운 다음에 도망쳐 나온 엘리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재우세요. 천사가 어루만져요. 먹여요. 재워요. 또 깼어요. 다시 또 어루만지고 먹인 다음에 또 재워요.
그러니까 몸이 필요할 때가,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게 믿음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체력 관리를 정말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문제, 먹는 문제. 오늘날에는 이 육체 노동자들이 주로 아니라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상당수는 정신 노동자들, 정서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신경을 써요. 또 정서적으로 막 신경을 써요. 근데 이게 육체와 다르게 정신과 정서는 바로 안 드러납니다. 오늘날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정신병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옛날에는 휴식했었는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와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정신과 정서의 아픈 문제는 바로 안 드러나요. 표면적으로 이미 드러났으면 이건 이때는 벌써 이 수면 아래에 많은 증상들이 쌓여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빙하와 똑같아요. 올라와 있는 빙하 밑에는 아주 깊은 많은 얼음덩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정신과 정서적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이게 감정의 통제가 안 되고 이성의 통제가 안 된다. 이건 벌써 그 수면 아래에서 너무 많이 골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속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고 풀어낼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못 풀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독립생활이에요. 자기만의 생활이에요. 예전에는 이사가 잦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잘 알았어요.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고 별 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앞동이 하나 있는데 옆집도 지금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웃집 숟가락도 알았어요. 편했어요. 내가 좀 늦으면 우리 아이 맡겨가지고 같이 밥도 먹게 했었어요. 지금은 못 맡겨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사람에 대한 그 신뢰를 갖지 못해요. 정서적인 안정이 없어요. 외로움이 커요. 이게 건강할 땐 괜찮은데 외부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 자기 개인 내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데미지가 훨씬 크게 쌓여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육체 관리에 못지않게 정신 관리, 정서 관리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계속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병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대상포진이 있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끝난 다음에 의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일 첫 번째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웃긴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여러분들 너무나 몸이 힘들다, 또 정신적으로 정서로 힘들다, 이럴 때에는 따로 자기 시간을 반드시 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차를 마시든지 혼자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잠깐 어디 산책을 다녀오든지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이게 충전의 시간이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특히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우리 아이도 키우고 보니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첫 아이 키워가지고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부모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이게 둘, 셋 되면요 더 힘들어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니까 조금 숨이 쉬어져요. 그 전까지는 못 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또 오늘날 맞벌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지혜롭게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관맹 반응 보여가지고 아내도 화를 내게 되어지고 기준도 없어지고 애들이 부모님 눈치 보게 되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동기 목사들 한 20년 만에 동기 목사들 2명을 만났어요.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제주도에 있는데 이 김포 공항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한참 얘기하다가 아내 얘기가 나와서요. 그냥 아내가 갱년기 들어서니까 무섭더라 야 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명 친구는 5살 연상의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5살 많아요. 근데 자기 아내는 갱년기 들어설 때 딱 얘기를 했대요. 가까이 하지 마. 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오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야 아내가 지혜롭다. 사모님 지혜로우셨네. 내가 몸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이상이 오니까 하루에도 수시로 막 더웠다 추웠다 무섭더래요. 막 금방 춥다고 하다 금방 덥다가 위에 옷을 벗고 아내가 그러더래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갱년기인 걸 자신이 알고 몸이 약함을 알고 미리 남편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시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거리를 두고 지혜롭게 실수하지 않게 나아가는 방법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내 상태가 지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알아서 조절해야 되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 달리잖아요. 자녀도 바르게 못 커요. 자녀가 바르게 키고 못 크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기준 중에 한 가지는 애들이 부모 눈치를 너무나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부모들의 행동이 항상 일정하면 자녀들은 부모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항상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기분에 따라 가지고 혼내고 덜혼내고 이게 너무 심하다. 뭐 한 번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이게 너무 잦다. 그래서 애들이 항상 부모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애들은요, 커서도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바르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애들에게 올인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나를 충전해야 돼요.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 정서와 감정, 이성을 이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하지 않도록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 있으면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좋은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사회생활 못해요. 오히려 내면이 건강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안 나와서도 아주 재밌게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 왜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키우는 건 아닙니까? 부자 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행복해라고. 내면이 건강해 행복한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우리 부모님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론 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우리에게 있는 통상되는 금원이 있어요. 체력이 영성이다. 체력이 영성이 목회자는 몸이 건강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리다, 또 맞벌이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때때로 쉼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왜? 내 몸이 그렇게 연약하다 이거예요. 연약하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떼가지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분이 계세요? 쉼이 필요한 분들? 그런 경우는 쉬어야 돼요. 남편에게 맡겨놓고 그냥 나 몰라 하고 나갔다 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맡겨놓고 나갔다 오든지, 서로가 이런 조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쉬게 하셨어요. 이 목적에 이 쉬게 했다는 것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막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제자들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제자를 파송하신 이유도 사실은 나중에 사도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에요. 지금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 몇 명 전도했냐, 어떻게 오기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들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렀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혹사해가면서 무엇인가 하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1차적인 뜻은 내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관계를 맺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내가 기뻐야 우리 자녀도 기쁘고 행복해요. 내 관계에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에너지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를 남겼고 어떻게 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달란트 잔치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는 게으른 자들에 대한 불충을 깨우치기 위함이지 믿는 자들에게 충성한 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주님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되어져요. 마치 우리 고향 갈 때 쉼 거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품이 좋은 거예요. 애들이 부모에서 잘 자는 것처럼. 주님 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내가 열심을 낼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제자들께 관심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심을 주시게 계세요. 그래, 평안하냐, 쉬고 있냐, 회복 중에 있느냐,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첫 번째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지,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봉사했냐, 이걸 첫 번째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관계,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 자체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은혜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를 쓰실 때에 막 부리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자녀로 있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자꾸 누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옮겨갔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다가 벳세다까지 한 30km가 되는데 그 거리를 배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옮겨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온 거예요. 도보로 걸어와서 무려 30km를 걸어와요.
저기 보니 이 예수님의 배가 가는 걸 보고 알고 사람들이 먼 거리는 30km, 좀 가까운 거리는 뭐 20km,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10km 걸어왔겠죠. 먼저 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쉬고 싶은데 못 쉬면 짜증이 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짜증을 내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죠. 연민의 정이 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힘들고 쉬어야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해서 쉼을 좀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양은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양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으로 키우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그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볼 때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지도도 받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양처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중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가서 예배 드렸어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또 전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을 가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떠오르는 주제 하나가 뭐냐면 사후의 세계예요. 죽음이 끝입니까? 여러분,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신 다음에 승천했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삼층천을 다녀와서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민권이 더 중요합니까? 천국 시민권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냐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만 살다 보니까 늘 살다 보니 늘 똑같을 것 같지요? 똑같지 않아요. 반드시 이 땅을 마감할 때가 와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순서가 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여러분 이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죽으면 뭐 소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고 어제도 잠깐 TV 보니까 나와서 우스갯소리 농담하면서 연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렇게 윤회 얘기하면서 뭘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사후 세계가 있고 여기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고 새로운 곳으로 가요. 우리는 갈 바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표띠가 정해져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천성을 향해 간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아신다. 믿음 안에서 내 갈 길을 정해주시고 알려주신다. 이 믿음과 이 지도를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면서 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크면 결혼하고 애 낳고 집장만 하고 좋은 차 사고 또 애 커서 결혼시키고 또 손주도 좀 봐주고 그게 인생이지 뭐.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죽지 뭐. 그렇습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먹고 사는 문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다른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데 쓰임받는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그냥 키우는 거예요? 사랑에서 낳은 결과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럼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죠. 그래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보내니까 학원 보내고 일시키고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귀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늘 마음 한켠에서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농경사회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먹고 사는 건 기본적으로 안정을 보장되어져 있어요. 직장은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돈을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농사 지을 때는 그냥 먹고 나면 다음에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새로운 직장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얻을 때까지는 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오늘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현대인들이 과거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불안 정도가 훨씬 높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안내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 때 함께 했던 분들,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간증책들,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를 자꾸 느끼면서 사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 자꾸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초대 삼아서 계속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볼 때 연민의 마음으로 그래 네가 애쓴다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고 또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연민의 마음은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말씀이 35절 이하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근데 그때 무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떡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저녁이 됐어요. 식사 때가 돼서 제자들이 주님 이제 보내가지고 밥 먹게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래요. 제자가 줄 능력이 없음을 아세요. 그럼에도 주라고 먼저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야, 저들의 필요한 것들, 먹는 문제들 거기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구제하는 것이 매우 큰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할 게 영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 실질적으로 먹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생활하면 우리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 제가 숱하게 봤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또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들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학원을 못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학원 못 보내서 그래서 속상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반듯하게 커가지고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뭘 느끼겠습니까? 아, 굳이 많은 학원 못 보내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막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기도했었던 그 기도들이 쌓여서 주께서 아이들 인생이 책임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자녀 공부시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살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부모가 막 신경을 쓰다가 다 됩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내 손 밖에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애들이 부모 말 안 들어. 중학생만 되어져도 친구 얘기를 더 듣지 부모 얘기 안 들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요 부모 영향이 더 미비합니다. 주변 사람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훨씬 지대합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돌봐주시면 이게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 같은데 그런 기복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쌓여져요. 여러분 자녀를 꼭 기도하잖아요. 그게 반드시 응해요. 진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 들여가지고 막 학원 보내고 애들에게 막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쌓여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어지고 좋은 안내를 받게 되어지고서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돼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먹는 문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 헤매는 인생들이 아니라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서고 동시에 주변에 헤매는 사람들, 오히려 저 사람이 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역사예요. 섬기는 건요, 이것도 아무나 못 섬깁니다. 그 사람이 필요가 보여야 섬겨요. 제가 교회에서 쭉 많은 분들 접하다 보니까 통상 한 50대쯤 돼야 남들이 보여요. 한 40대까지는 자기밖에 못 봐요. 일반적으로. 주의 은혜가 임한 분들은 어때요? 남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의외로 큰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도와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 사실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그들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영적으로 주고 몇 마디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먹는 문제까지 힘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바라기 우리 교회가 이 검단 지역에 그런 자들을 함께 도울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이 검단 이 지역에는 연민, 극률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어리거든요. 애들이 어리면서 동시에 맞벌이가 많아요. 다 힘이 필요해요.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지난번에 요전도에 사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한 집사님께서 그 애기들 맞벌이하는 부부들 애가 아플 때 병원에 못 보내고 가는 거가 힘드니까 교회에서 시간 되신 좀 애를 키우신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아이를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는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요? 얘기 의견을 내셨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아이를 병원에는 가야 되겠고 맞벌이는 하고 있고 반찬 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믿을 만한 교회 집사님 성도님이 도와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다 주고 이렇게 좀 돌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 이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을 더 확보해야 돼요. 채워주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필요가 눈에 보여지면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버는 재미, 그냥 뭐 돈 쓰는 재미,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 관계로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데 내가 마음으로 도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분명히 붙들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생활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검단 지역에 쉼이 필요한 아빠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도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정신적으로도 쉬지 못해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많은 자들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쉬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적으로 공급받고 영적으로 체험받을 뿐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 돈의 크고 작음으로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필요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냉상으로 건네주는 우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